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구별해 주시며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드립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늘을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한 성자와 성령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양드립니다.
천지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여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입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로 인도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품고 정욕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며 가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술죄의 정결함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구원하심과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땅에 은총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온 나라와 열방과 세계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되게 하시고 피로 값주어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아 오가는 모든 길의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모든 민족의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화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주 안에서 복락을 함께 누리는 복된 절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셔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막힌 자들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락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은혜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과 더불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야 되는 그런 기근의 때를 맞게 됩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찾게 되어지고 형제들과 아버지가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다다르게 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근의 때에 아들 요셉을 통해서 공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함께 바로에게로 인사차 들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이 묻는 물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런 물음은 우리의 나이를 궁금해서 묻는 이런 물음이기도 하지만은 이 물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동안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물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은 미치고세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야곱이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 속에 야곱은 시간을 나그네 세월이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그네 세월이라. 이 나그네 세월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나이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나이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세월을 주셔서 그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1년이 되면 나이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세월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하루하루가 내 시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보면은 1년이라는 이런 시간도 있고 또 1개월의 시간도 있고 또 하루의 시간도 있고 또 1분의 시간, 1초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개월의 시간을 보낼 때에 시작한 것 같지만은 또 금방 한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 버리는 한 달의 중요성을, 가치를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한 달이 다 채워지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는 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들이 자라야 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달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산모에게 있어서 그 한 달은 정상적인 출산을 하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출산을 하느냐, 그것을 가름하는 것이 그 한 달이 됩니다. 또 하루를 우리가 지낼 때도 아침에 동력의 해가 밝고 서양의 해가 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마땅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일용 노동자에게 있어서 하루는 생명입니다. 그날 일하지 못하면 굶어야 되고 그날 일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다 굶주려야 되는,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생명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1분이라 그럴 때 마치 찰나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1분의 시간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KTX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1분 늦게 그곳에 도착하면 벌써 기차는 떠나가 버립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 기차를 반드시 타야 되는데 1분 늦게 도착해서 기차는 출발해버립니다. 0.01초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0.01초 차이에서 금이냐 은이냐가 결정.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이런 모든 시간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1초, 1분, 1시간, 하루, 그리고 1년, 이런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세월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간의 분량들이 지금 나이 속에 다 채워져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나그네 세월 130년을 지금 보내고 자기의 나이를 130세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가지고 그가 1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민족의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이 설날을 우리가 맞을 때에 이 설날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현자가 제자들을 앞에 놓고 설날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먼 탁지방에서 다 부모가 계신 대로 오는 것을 보면은 설날에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제자가 말하기를 아이들이 색동옷에 옷을 입고 가까옷을 입고 세배하러 이 집 저 집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설날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제자가 말하기를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고 그것을 함께 가족들과 먹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설날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지혜자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설날은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다 뒤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나온 한 해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것들을 이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계획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바로 설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가족들이 모이고 가까옷을 입고 세뱃돈을 받는 것, 또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즐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설날의 정치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설날에 주는 시간의 의미는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다시 실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설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날에 우리는 과거라는 시간들, 세월들 속에서 나의 허물과 잘못과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들을 다 우리는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이런 설날의 새해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뱀 중에 이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허물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리는 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허물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허물에 갇혀가지고 딱딱한 허물 속에서 이 뱀은 죽게 됩니다.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그가 성장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 뱀들이 허물을 벗지 못하고 죽게 되는가? 자기가 입고 살아왔던 그 뱀의 가죽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상처가 벗어야 될 허물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벗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쥐를 죽일 때 우리가 쥐약을 놓지 않습니까? 그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뱀이 먹게 될 때 그 쥐약의 독성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 허물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월 속에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그 허물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허물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은 상처들이야.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았던 그 상처들, 이것이 우리의 허물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가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우리의 세월을 통해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것은 곧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통해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해를 맞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살아온 생애도 그가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보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하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작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악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서 그가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쌍둥이지만 에서와 야곱, 형은 큰 자고 자기는 작은 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동생이 되다 보니까 장자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형 에서를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라. 팥죽으로 장자권을 그가 획득하는 이런 아주 이 기만적인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에게 돌아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또 가로챕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야곱은 1000km나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이민을 가야 됩니다. 1000km. 부산에서 저 함흥까지 가야 되는 1000km. 그 먼 길을 지금
가는 도중 약 100km 지점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자기의 재산을 증식할 때 아주 꾀돌이같이 그걸 삼촌 라반의 소떼와 양떼를 자기 것으로 지금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서 나올 때도 삼촌 라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만히 도망을 나가요. 그러다가 추격을 받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간섭해 주셔서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서 그가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는 자기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예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군사를 끌고 오면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 밤에 그곳에서 자기 가축들을 앞서서 보내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 아내들을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 예서를 만날 때는 앞장서서 가서 그 형 예서를 만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즉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형에게로 돌아갈 모든 것을 가로채면서 갈등의 세월을 보내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 그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기만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돌아와서도 그가 그 땅에 거할 때에 가족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자기 자녀 요셉을 팔아버려요. 자식을 잃려 이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정말 그가 말한 험악한 세월. 자신은 작은 자였고 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죄악 가운데 1년을 보내고 죄악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죄악의 나이를 먹어서 지금 70이요 80이요 90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 자신의 생애로 보면은 나는 작은 자여 나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130년이라는 이 나이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움의 주가 되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을 지금 나이로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야곱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세월을 맞을 때에 가족들이 서로 만날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올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가 볼 때는 우리의 나이가 70이고 60이라 할지라도 아이로 보여요. 그래서 네 나이가 올해 몇 살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물음 속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느냐,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견디어내면서 살고 있느냐? 이런 우리의 삶 전체의 스토리를 묻는, 단순히 숫자의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묻고 있는 그 물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물음 앞에서 야곱이 내 나이 130살이지만은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대답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가지고 1분, 1초, 1년 이 세월들을 보낼 때 가치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요 악을 행하면서 살아오는 그 시간들이었지만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공율은 마르지 않는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흐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거두지 않는 손길과 같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빈손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한 세월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60을 살든 50을 살든 20살을 살든 우리의 세월은 어쩌면 야곱과 같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의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나이의 숫자를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 축복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평강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이 은혜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025년 설날을 맞으면서 우리의 나이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그 나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왜 설날을 주시는가? 허물을 다,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고,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도움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설날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 세월의 의미, 새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경청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내 시간이 아닌 것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 세월을 보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자비를 베풀어 준 시간들임을 깊이 감사하며, 이 새해의 새로운 아버지의 날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설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시간이요 이 시간들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은 험악한 세월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막격동 역사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